제목이 뭔지 아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새로운 기준으로 삽시다. 잘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 돼요. 오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 저도 그렇지만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서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잘 살기를 원하시죠?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야죠. 사람 앞에서 자랑할 만한, 교만이라고 그러죠. 사람들 앞에서 자랑할 만한 삶을 사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교만해지면 안 돼요.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코람데오라는, 라틴어로 코람데오라는 말을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는 존재들이에요. 잘 살아야 돼요. 멋지게 살아야 돼요. 한 번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일생이라고 그래요. 일평생 한 번 사는 거예요. 이게 일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을 사는데 하나님 앞에서 멋지게 잘 살아야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이 돼야죠. 저는 그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칭찬을 넘어서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사람들 됐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80억 인구가 있다는데 적은 인구 아닙니다. 80억 인구가 있다는데 주님이 보시기에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다 설 텐데, 잘했다 공목사야, 참 내가 자랑할 만한 종으로 잘 살아왔다. 그 멋지잖아요. 너 그거 하다 뭐 했냐? 내가 너 직임 줬는데, 사명 줬는데 뭐 했니?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기 장로님들도 계시고 권사님들도 계세요. 금요일날 예배 드리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대부분 직분자들이에요. 이왕이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스데반 집사처럼 주님이 반겨주시는, 자랑스럽게 여겨주시는, 환영해주시는 종들이 돼야지, 지질이 궁상 떨다가 가서 근심이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잘 사는 것, 먼저 이렇게 제가 축복하고 싶어요. 그런데 잘 살려면 삶의 기준이 있어야 돼요. 잘 산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한국 사람의 표현 가운데 잘 산다는 돈 많은 걸로 아는데 아니에요. 돈이 기준이 아니에요. 보통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을 겁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도덕도 필요할 거고, 윤리적인 것도 필요할 거고, 잘 살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이라는 게 있죠. 상식이 통하는 사회, 상식도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도 필요하고요. 또 쭉 내려오는 관습, 전통도 필요합니다. 이성도 필요해요. 생각 없이 사는 사람보다는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에 읽었던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잘 살려면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의 기준이 이게 하나님 영광 받으실 만한 것인가 아닌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사실 오늘 이게 결론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사실 바울이요, 오늘 제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읽었지만 나중에 뒤에 가면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해요. 고린도 성도들에게 무엇을 먹든지 입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더 나아가서는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때로는요,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럴 때가 있어요. 기준이 분명하지 않으면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냐 하면, 이게 군중심리라는 게 있습니다. 군중심리. 사람들이 우 가면은, 종종 군중심리라고도 표현하고 집단 충동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우 가면 그냥 따라가요. 그게 맞은 줄 알고 따라갈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하면 나도 옳다라고 생각하고 따라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옳다고 하는 사람이 많다고 해서 그게 다 옳은 걸까요? 실은 아니에요. 언젠가 몇 년 전에 한번 그렇게 보험회사 선전이었던 것 같은데, 금융 선전이었던 것 같은데, 이런 말 신문에 났던 게 기억이 납니다. 남들이 다 이해할 때 아니오할 수 있는 사람, 남들이 다 아니오할 때 이해할 수 있는 사람. 기준이 분명한 거죠. 아니고 긴 거에 대한 기준이 분명할 때.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적인 가치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예할 때는 예해야 돼요. 때로는 아니오할 때는 많은 세상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가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 같으면 아니오할 수 있는 삶도 살아야 돼요. 많다고
다 옳은 건 아니잖아요. 요즘에 TV에도 홈쇼핑 같은 게 많으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 뭐 가장 많이 팔린 물건 뭐 이런 거 선전하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 많이 팔린 물건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니죠. 많이 팔렸을 뿐이지. 그렇게 생각한다면 바울이요,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정말 바울이 고민하면서 이 편지를 썼던 흔적들이 보여요. 그게 뭐냐면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던 사람들이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속에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다 가하다고 다 좋은 것만은 아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요, 그리스도인들만 있는 건 아닙니다. 성경적 가치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곤란한 때가 있고요, 우리가 그래서 종종 세상적 가치와 성경적 가치가 충돌해서 때로는 넘어지지 말아야 되는데 힘들어 지쳐서 넘어질 때가 있어요. 성경적 가치로 끝까지 이겨나가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종종 넘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요, 진리를 붙들고 사는 사람이에요. 오늘도 왜 이렇게 금요일날 한 주 동안 열심히 살아내시고 피곤하고 지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붙들고 기도하느냐? 왜냐하면 우리는 진리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고 사는 게 우리에게 삶의 방식이고 승리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가치를 붙들고 성경적 가치를 붙들고 말씀의 가치를 붙들고 달려가는 거 아니겠어요?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처음에 시작할 때 세상 법정에 소송하지 말라, 송사하지 말라.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들은 요즘 성경에는 다 제목이 붙어 있잖아요. 나와 있어요. 왜 이렇게 나와 있냐면 세상 법정에 송사하지 말라. 세상 사람들 앞에서 이 믿음의 가치로 사는 우리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법 가지고 조롱거리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요즘에 뭐 개독교라는 표현도 쓰고 그리스도인들이 신뢰를 잃었다라고 하는 표현도 쓰고 우리 기독교가 많이 이렇게 위상이 떨어졌다라는 표현을 쓰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도 않잖아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야, 정말 법 없이도 살만한 사람이야. 그리스도인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처음 불려지기 시작했던 이 이름은 다르게 사는 사람들에게 붙여진 이름이었거든요. 우리에게는 가치가 분명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그러면 신뢰를 사실 받아야 돼요. 이런 거 있죠. 제가 우리 교회 이제 체육대회, 작년에도 우리 체육대회, 금년에는 안 했는데 체육대회 할 때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여자분들 피구 많이 하고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족구하잖아요. 족구. 우리 교육자 팀하고 뭐 우리 장로님하고도 족구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가끔 심판을 봐요. 그러니까 뛰는 게 힘들어서도 그렇지만 우리 젊은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잘 하니까 제가 심판 보겠다 그러고 심판을 봐요. 근데 이 족구하다 보면 이제 막 게임을 한참 하다 보면 이 열이 붙어 가지고요. 이렇게 선을 또 이렇게 그려놓고는 하는데 공이 이렇게 딱 들어가면 이게 인인지 아웃인지 불분명할 때가 있어요. 그때 제가 심판 볼 때 인이라고 그러면은 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인이래. 그러면 인인 거야. 네? 제가 아웃이라 그러면 아웃인 거야. 그게 뭐예요? 제가 목사니까 믿어주는 거잖아요. 전 그때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아, 내가 목사니까 성도님들이 믿어주는구나. 목사가 인이래, 목사님이 아웃이래. 그럼 더 이상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거죠. 사실 세상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정말 바른 가치관으로 잘 살아간다면, 예? 아유, 저 장로님이 이게 맞는 거래. 그러면 같이 갈 수 있는 거. 예? 이게 정말이잖아요. 오늘 말씀 속에 보세요. 바울이 이 얘기하는 거예요. 본문 12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게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않을.
사실 세상은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을 위대하라고 이야기하지만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유익한 일을 하는 사람이 위대한 거예요. 유익한 일. 우리는 옳은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는가. 제가 이 성경을, 메시지 성경,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제 책상에 늘 옆에다 놓고 가끔 제가 찾아봐요. 현대어로 번역해 놓은 유진 피터슨의 그 번역을 보면요, 이 구절이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서 영적으로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만일 내가 해도 된다고 생각한 것을 무엇이나 하면서 돌아다녔다면 나는 변덕의 노예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부분에 이런 표현이죠. 주님께서 몸으로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시니 여러분도 자신의 몸으로 그분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자, 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서 다 영적으로 적합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기준은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또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데 우리가 관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바울은요,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제사 때 드려졌던 음식을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꺼리낌이 없으면 먹어도 상관없다. 우린 자유하다. 다 하나님 주신 거 아니냐. 그러나 혹 다른 사람이 이것 때문에 시험에 빠진다고 한다면 유익하지 않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바울은 그런 표현도 써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오름이라고 해서 다 덮어버리지 않아요. 때로는 사람에게나 하나님에게나 영광이 되고 유익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낸. 사실 옳은 것도요, 변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 지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한번 상담학 목사님들 한 100여 명 모여서 막 토론도 하고 그럴 때 어느 목사님이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땐 맞았는데 지금은 틀린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시절에는 맞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틀린 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오름이라고 하는 것, 세상적으로 절대 오름이라고 하는 것도 실은 맞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은 자녀들을 많이 사랑해주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주들 봐주시는 거, 그 일들도 많이 해요. 근데 예전에는 어르신 계신데 자식 사랑하는 거 표현하는 것도 그땐 틀렸어요. 지금은 맞는데. 그러니까 절대 옳음이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대로 우리가 다 맞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제가 언젠가도 한번 예화 들었는데 찰리 채플린의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아는 찰리 채플린, 시골에 내려갔는데 참 재미있는 광경을 봤어요. 자기가 참 인기가 있을 때니까 이 채플린 흉내 내기 대회가 있더라는 거예요. 찰리 채플린 코미디언이니까 이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아, 나도 한번 저 찰리 채플린 흉내 내기 한번 참여해 봐야지. 그리고 진짜 찰리 채플린이 그 흉내 내기 대회에 참가했어요. 근데 몇 등 했는지 아세요? 3등 했어요. 3등. 진짜인데 3등 했어요. 자기보다 더 찰리 채플린 같은 가짜 찰리 채플린이 자기보다 2명이 더 잘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명하게 판가름할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잖아요. 저 춘천에 닭갈비집 한번 가보세요. 참 재밌어요. 원조는 하나잖아요, 원래. 근데 진짜 원조 참 닭갈비 막 붙여서 해요. 그래야만 믿어주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옳은 거에 너무 매달리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우리의 가치 기준은 옳은 것도 물론 중요하죠.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기준은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유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이게 옳은 것도 중요하지만, 가한 것도 중요하지만 유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늘 기준이 하나님의 영광을
기준 삼고 행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좋아하는 표현 가운데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다고 그러잖아요. 옳은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유익하게 하면서 살아야 돼요. 1등을 놓쳐도 괜찮아요. 앞서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아시면 돼요. 우리는 유익한 삶,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 부르셨다는, 이걸 조금 유식한 표현으로 쓰면 선한 영향력,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주목해야 될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이겁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지체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제 책꽂이에 있는 책 가운데 이런 책이 하나 있습니다. 예전에 본 책. 부끄러운 A 학점보다 당당한 B 학점이 낫다. 우리가 가치관을 잘 선택하면서 살아야죠. 오늘도 우리 찬양 가운데 그런 찬양 함께 불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가 명예, 하나님의 명예를 좀 드높일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품위, 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가 품위 유지를 하면서 살아야 될 텐데, 내 멋대로 살지 아니하고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 고전 드라마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중전으로 간택되면 법도를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법도를 잘 익혀서 유익을 끼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죠. 우리의 신분이 세상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을 명예롭게 만들어 드리고, 또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다른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으로 인식되어지면 되는데, 너나 나나 다를 게 없어. 이게 문제잖아요. 요즘에 교회 데이터 연구소가 있어요. 뭐 계속 한 주에 한 번씩 저에게도 데이터를 보내줘요. 통계 내서 보내주는 데이터 자료들이 있어요. 근데 볼 때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왜 문제인가 보면 다른 데 있지 않더라고요. 분명히 우리는 다르게 살라고 구원 건져 주신 거거든요. 출애굽시키셔서 너희는 나를 찬송하고 내게 예배하는 백성으로 살아라,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라, 세상에서부터 하나님이 건져내신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방식과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가고 손해보면 안 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때로는 손해봐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손해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잘 안 되세요? 손해보기 싫으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로 살아가기 위해서 손해본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인데,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인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그래서 몸이 무엇을 위해서 존재한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 먹기 달렸거든요. 우리의 마음 먹기 달렸으니까 신분의 변화, 하나님 앞에서 잘 마음 먹고 내가 하나님의 그 가치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자식을 보는 눈이 바뀌나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분당지방 목사님들하고 세미나를 갔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느 목사님, 딸 둘 가진 목사님, 저 동대문교회 서 목사님이라는 분이 저한테 자녀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뭐 차 타고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이제 옆에 앉아 계시니까 아들 하나인데요 그랬더니 아유 꽝이네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아들은 꽝이래요. 그 딸은, 그때 어느 목사님 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딸이 예쁘죠. 아빠들한테는 딸 바보 소리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딸도 시집 가면요, 예쁜 딸이 시집 가면 2인조 강도가 된대요. 집에만 오면 뭐 가져갈 거 없나. 그리고 또 부모님들이야 마음껏 주잖아요. 뭐 반찬 또 딸 뭐 주고. 자녀나면요 떼강도래요. 떼강도. 손주들까지 나면 떼강도가 된대요. 아무리 이쁜 자식들도 뭐 강도라고 표현하지만 그 강도겠어요? 이쁜 걸 그렇게 표현하는 거지. 부모의 눈으로 보면 자녀가 시집 가가지고 뭐 요즘에 아들들은 뭐 다 그렇게 표현하죠. 꽝 그러면서 뭐
며느리의 남편이 아들이 아니고 며느리의 남편이라고 신분이 바뀌었다고 그러지만 부모의 눈으로 보면 사실 바뀌었겠어요? 아들은 아들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눈,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세상 사람들이지만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바꿔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면 되는 거잖아요. 여기 오늘 말씀이 그거잖아요. 다르게 살라는 거잖아요. 그 15절 말씀에 보세요. 이게 신앙의 고백인데,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물론 고린도 교회가 음란했던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가치관을 얘기하면서 너희 몸도 귀한 거야. 그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잘못 생각하는 게 있었죠. 몸은 나쁜 거, 영혼은 좋은 거, 이혼론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혼론으로 가르치지 않아요. 초기 기독교에서는 이혼론 때문에 뭐 금욕주의, 쾌락주의가 나오고 그랬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몸도 귀하잖아요. 우리 지금 몸 없이 살 수 있는 분들이 어디 있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엔 다 영과 육이 하나인데, 그러니까 영혼이 잘 돼야 우리의 몸도 거룩하게 보존될 수 있는 거잖아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요한 사도가 축복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살아가는 삶이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잘 살아야 되는데 가치관도 필요하고 이성도 필요하고 전통도 필요하고 상식도 필요하지만 오늘 결론이에요. 뭐예요? 정직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는 거예요. 유기성 목사님이 요한 서신서 가지고 쓴 책이 있어요. 우리 서로 사랑하자. 요한 사도는 사랑의 사도잖아요. 그래서 쓰신 책이 있는데 우리 서로 사랑하자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 가운데 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대학교에서 중간고사를 앞두고 학생들이 이제 중간고사니까 밤새 시험 공부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시험 시간에 들어왔는데 교수님이 갑자기 시험을 며칠 뒤로 미루겠다고 그랬더니 학생들이 막 웅성웅성하면서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공부 밤새도록 했는데 갑자기 교수님이 미리 연락한 것도 아니고 시험 당일에 며칠 미루겠다고 하니까 막 항의가 생기겠죠. 어떤 학생이 손 들고 일어나가지고 교수님한테 아주 정색을 하면서 교수님, 진작 말씀하셨어야죠. 오늘 시험 보셔야 합니다. 미루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제 얼마나 열심히 시험 준비를 했는데 이러시면 다음 시험도 차질이 생깁니다. 다른 과목도 차질이 생깁니다. 이렇게 정색을 하고 얘기하니까 교수님이 그 학생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자네 이름이 뭔가? 그리고 출석부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점수 잘 못 받을까 봐 이 학생이 아주 조곤조곤한 목소리로 저 김철수인데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김철수? 그러면은 출석부를 펴보면서 자네 참 용감하군. 자네 의견을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거 높이 평가하고 공부를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자네는 시험 안 봐도 내가 A 주겠네. 그랬더니요, 이 학생이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너무 당황한 나머지 아까 제가 이름 잘못 얘기했습니다. 저 이영길입니다. 뭐예요? 피해볼까 봐 정직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잖아요.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린 별반 안 달라요. 우리 기독교인도 문의는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데 종종 우리도요 비겁할 때가 있어요. 어떤 위기 앞에서는 하나님의 영광 말은 그렇게 하고 찬양할 땐 그렇게 하고 고백할 땐 그렇게 하고 기도할 땐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날 써주세요. 그러면서도 어떤 문제가 팍 터졌을 때에는 우리도 세상 사람들 별반 다를 거 없이 이성적으로 전통적으로 판단하면서 살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달라야 되느냐? 우리는 주인이 하나님이신 걸 고백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정말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서 이게 결론이에요. 오늘 이 19절 20절 말씀 20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속이지 말고
비굴하게 살지 말고 19절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옛날에 민혜경 씨가 그런, 내 인생은 나의 것, 그게 내 인생은 나의 것 아니라는 거예요. 2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말씀만 값으로, 20절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 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피값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예전에 김동욱 목사가 한번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가 얼마짜린가 그래서 전 해부학적으로 요즘에 장기 이식도 하고 그러니까 얼마 몇 억 되겠다 생각했는데 그렇게 표현 안 하고 설교하면서 한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얼마짜린지 아세요 혹시? 예? 우리가 얼마짜리예요? 100억 드리면 조용주 장로님 제가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100억짜리예요? 아니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제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예수님짜리라는 거. 예수님짜리.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값으로 샀으니까. 우린 예수님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짜리의 값어치를 해야 되는 거죠. 존귀한 그 이름, 우리 찬송하잖아요. 존귀한 그 이름, 존귀하신 어린 양, 존귀한 그 이름 찬양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으니까 세상의 값어치로는 우린 말할 수 없어도 우리는 예수님짜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짜리. 얼마나 귀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막 사는 게 아니라 여기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값으로 산 것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예수님짜리니까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삶을 살아라, 이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때로는요 포기해야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손해봐야 될 때도 있어요. 이게 잘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골골짝 빈들에도 나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의 기준 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테니까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새로운 기준이에요. 저하고 여러분하고 살아가는 기준이 세상적인 기준이 되면 안 되고, 여기 오늘 말씀 속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외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 짤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이게 건강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하고 여러분 기도해야 될 게 이거에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 저하고 여러분이 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크게 외쳐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멘. 우리의 삶의 기준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이 별로 안 되시네. 제가 30분 넘게 또 말씀을 전했는데 아멘이 안 되세요? 다시 한 번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럼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저하고 여러분이 째째하게 세상의 기준으로 살지 말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결단할 때 오늘 하나님의 손으로 덮어주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